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38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때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지난 20년간 이 사울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든든한 근동 지방의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그 기초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사장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는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한결같아야 될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세워지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먼저 예배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짜까지 사무엘에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번제를 누가 드렸냐면 사울 왕이 드린 거예요. 당시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를 마음대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물리치시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아각이라는 암말렉의 왕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실 때 아말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해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싸웠던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아말렉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 진영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을 무지무지 노력질하고 괴롭혔던 아주 악질스러운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켜라, 그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 와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쪼잔하게 이 두 가지 사건 가지고 사울 왕을, 그 왕조를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간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 가운데서 사울 왕이 변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일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셨지만 결국에는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찾고 계실 때,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게 하셨느냐? 저 시골 마을 어디입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찾으신 것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시골 마을의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찾으셨어요. 참으로 이게 우연의 일치다,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만한 사람들이 나왔던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작은 골, 성경에도 그 작은 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골에 있는 마을에 이새의 아들 중 그것도 맨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새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가정에 이제 장자든지 아니면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든지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이름을 탁 찍어서 얘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새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새라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성경에서 기록될 정도로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참으로 올곧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에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 항상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양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을 늘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참으로 이 이스라엘 이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 아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게 한 것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한 이새의 3 아들에 대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3 아들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이나 이 아비나답이나 삼마 같은 이 3 아들이 아주 용맹한 장수였었고 또 믿음에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훌륭한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8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다윗에 대해서.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사울 왕은 이 골리앗과의 다윗의 싸움에서 처음 다윗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다윗을 알았을까요? 다윗을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분, 4분밖에 안 되시는군요. 그럼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명도 들지 않으시는군요. 예. 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울도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냐면 사울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악령이 차지하게 됐어요. 악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한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녀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찬양했기 때문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에 서서나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했을까요? 저는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이후 사울 왕의 기름 부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 잊혀져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시는 이 사울 왕을 찾지 않았다,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를 위해서 슬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새의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의 형들, 오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아마 그때는 이 먹을 것을 각 지파에서 좀 갖고 왔었나 봐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여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아주 매끄러운 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쥐고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늘 훈련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강한 용사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바로 성경 통독 하고 계시죠? 예,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새벽기도 끝나서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다 보내면 일어나자, 그것을 이제 곧 받자마자 6시나 6시 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끝냈다는 그런 문자를 올리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의 법을 늘 훈련하는 사람은 자신의 앞에 두려운 존재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뭘까? 믿음의 법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이 말씀 훈련을 잘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고 힘도 장사였으며 수많은 이 장수들이 나가서 대적했지만 그를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골리앗은 정말로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결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물맷돌만 가지고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싸운 이유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만약 그런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만약 한판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부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받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차이는 많이 있겠죠. 뭐 외모를 보면 엄청난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골리앗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한낱 이름 없는 양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죠. 또 힘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은 엄청난 힘의 장수를 갖고 온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수들을 물리쳤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이 무기는 한 사람이 들지 못해서 두세 사람이 들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장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쭉 17장 말씀 읽다 보면 다윗은 지금 이 청소년이에요. 몸이 또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입혀줬는데 그 갑옷이 어땠어요? 헐렁해가지고 입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골리앗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애가 자기를 싸우려고 대적해서 나왔다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세속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이 세속적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골리앗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제가 거기에 써있는데요, 결코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희생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자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매끈한 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전쟁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거기에 또 좌절을 경험했던 분들,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나누기 한번 봅시다. 나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거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지금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서 이 골리앗과 같은 것과 씨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골리앗과 같은 것, 이 두려움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다 골리앗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100분의 1의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것에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실천사항 혹시 한 가지 이상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평안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한번 적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적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가는 우리 원통 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